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꼭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참 이 장면처럼 극적이고 또 우리의 가슴을 정말 심금을 울려주는 찡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눈앞에 놓고 고민하셨다, 슬퍼하셨다 기록이 나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밤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에 땅에 얼굴을 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참으로 처절한 주님의 심정을 기도 가운데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역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오일 프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름 짜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 어려서 옛날 학교에 다닐 때 우리 학교 가기 전에 기름집이 하나 있어요. 그 읍내에 면 소재지에 기름집이 하나 있는데 아주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렇게 기름 짜는 걸 구경하려 치면은 주인이 우리에게 요만큼 그 깨목이라고 하세요. 기름 짜고 그 남은 찌꺼기 깨목을 요만큼 아주 따끈따끈한 걸 주면은 그거 한 덩어리 받아먹는 재미가 쏠쏠해서 가끔 그 기름 짜는 것을 넉놓고 어려서 구경하던 때가 있어요.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아주 기름틀에다가 깨를 넣고, 저 이스라엘은요 올리브를 껍질째 넣고 그 틀로 그냥 무자비하게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껍질이 깨지고 알갱이가 터지고 해서 기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름을 짜는, 억지로 눌러서 깨서 기름을 짜는 그 틀이 겟세마네입니다.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했는데 올리브를 짜는 것과 같이 자신의 모든 온 몸과 온 정성을 기울여서 짜내듯 고통과 번민 속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 주님이 보이셨던 그 아픔, 고통,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어땠어요?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고,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어때요? 우리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저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오셔서 옆에서 예수님께 힘을 돋더라, 힘을 북돋워 주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영적인 세계를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어떻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옆에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의 밤입니다. 그 장면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한 옆에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나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갔던 제자들, 그 밤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한마디로 잤습니다. 잤어요. 잠에 푹 빠져서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2번씩이나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잠깐 깼다가 또다시 잠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모습이요? 인간의 모습이요. 이것은 옛날 제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조크를 잘해요. 어떤 조크를 해요? 아이고, 지난주일 못 뵌 것 같은데요. 아이, 목사님 마음은 원이었는데 참 육신이 참 연약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잘 빠지시네요. 마음은 참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여러분, 이건 이렇게 조크로 웃어넘길 만한 구절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뭐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언제나 보면은 인간의 의지보다는 인간의 욕구가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으로 결심해도 육신이 따라주지 못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강한 존재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면 또 육체적인 욕망 가운데 빠져들고 무너지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신앙적 의지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향한 의지나 결단에 비해서 우리의 육신의 의지가, 여러분 어때요? 욕구가 압도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건대 교회가 문제가 있고 조직이 문제가 있고 교회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바로 대부분이 내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영적인 삶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대부분이요, 내가 내 자신이 쉽게 게을러지고 쉽게 나태해지고 피곤해하는 내 자신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존귀한 데 비해서 내 신앙을 가로막는 문제의 원인은 다 내 육체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해야지 하다가도 한잠 더 자고 나면은 날이 훤하게 샜습니다. 성경 좀 봐야지 하다가도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TV 앞에 앉으면은 11시가 훌쩍 넘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되기가 일수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지 그러다가도 신문 잡지 한번 붙잡으면은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의를 꼭 지켜야지. 화창한 봄 날씨 낚시터로 야외로 발걸음이 저절로 옮겨집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일 좀 빼먹을 무슨 기회가 생기지 않나 요거 연구하는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사실상 우리 신앙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때 보면은 여러 가지 끊을 거 끊지 못하고 이래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의지가 강한 존재 같아 보여도 사실은 내 육체의 욕구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 후배,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신경외과 의사가 있어요. 저 김해에서 병원 원장을 했어요. 제가 김해에 있을 적에는 자주 가서 이렇게 이제 전도도 하고 또 옆에 환자들 진료하는 모습을 봐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의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술 잡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요. 그런데 정작 그 후배는 어떤 줄 아세요? 아주 담배를 입에 달고 살아요. 틈만 나면은 뭐 환자 진료하다가도. 그리고 술을 먹으면은 아침에 내가 어디서 자고 일어났는지도 몰라. 그렇게 먹고 마십니다. 요즘은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내가 김해 갔다 잠깐 만나서 저녁 식사 함께 했는데 요즘은 새벽 기도도 가끔 나간대. 그렇게 많이 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깨어서 기도하라는 강력한 의지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육신 탓만하면서 육신 주도의 삶을,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겠습니까?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좀 전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육체의 욕구가 강해도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 내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내 육체의 모든 욕구들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전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힘을 복돋아주고 능히 이길 수 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육체를 다 벗어버릴 날이 찾아옵니다. 여기에만 너무 묶여서 살지 말고 주님처럼 겟세마네에서 기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내 육체를 억제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된,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제자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이 약해서, 내 육신이 약해서 계속 반복되는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는 뭐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고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 꼭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삶은 어땠어요? 신랑이 올 때쯤에서 잠을 쿨쿨 잤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비극에 빠져버립니다. 성경에 잠들었다고 하는 말은 언제 쓰이느냐? 육체에 잠을 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잘 때에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언제 들어와요?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 있을 때에 찾아와서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잠자는 동안, 신앙생활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동안 사탄은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뿌립니다.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 신앙을 팔아버리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잠든 동안 사탄이 와서 무슨 가라지를 뿌려요? 낙심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실망하고 낙심해요. 내가 잠들 때에 낙심이 내 심령의 자리를 잡아요. 시기가 내 심령의 자리를 잡습니다. 쾌락이 내 심령의 자리를 잡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이 내 심령의 자리를 잡아요. 불신이라는 것이, 섭섭증이라는 것이 내 심령의 자리를 잡아요. 분노가 내 심령의 자리를 잡아요. 조그만 일에도 폭발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사탄이 들어와서 내 심령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잠자는 동안 사탄이 우리의 영혼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전도 운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80여 분만 깨어 있으면은 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구역장님들만 아멘. 아니, 구역장님이 두 분뿐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만 아멘. 네, 이번 기회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은 구역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잠들어 있을 때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서 쫓겨났던 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혼이 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당할 때 그렇게 혼이 나고서도 술이라고 하는 잠에 푹 빠져들어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잠든 상태로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 하나님, 이번 기간 동안, 이번 기회에 나의 심령을 좀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 주옵소서 하고 내 심령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교만의 잠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만은요, 자기 자신만 교만한 줄을 몰라. 딴 사람은 다 알아. 저 사람이 교만하다는 걸 다 아는데 자기 자신만 모릅니다. 이게 교만의 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깨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쾌락의 잠도 무섭고 한번 맛보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게으름의 잠은 더더욱 깨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잠은 육체가 잠드는 건 문제가 아니라 이 잠에 취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교회와 민족, 개인이 위기를 겪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영웅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마는,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하고 여기저기 유럽을 다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다 가능하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행복한 시간이라고는 단 한 주간도 없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만족할 것 같았는데, 세계를 다 점령한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행복한 시간이 한 주간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고 장님이었던 그는 마지막 생애를 마칠 때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나날을 살았다. 나의 하루하루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산 것 같이 보였지만은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한,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뭐예요? 깨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잠들지 않게, 나를 잠들지 않게 하는 기도입니다. 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사울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교만의 잠에서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로 알고 내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큰 소리 쳤습니다. 교만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신도 죽었어요. 이런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똑같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을 만나주고 그분을 일으켜 세워주니까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갔던,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했던 우리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오늘의 바울의 놀라운 이 선교의 열정과 그의 신앙들을 보면서 수백만 수억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어때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요즘 사도행전을 또 열심히 읽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걸 좀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 제가 읽는 책이
바울 곁에 사람들이요. 바울 혼자서 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오늘 제가 오후에도 제가 설교를 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바울의 조력자들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붙였어요.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서 바울은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몇 번 두들려 깨우시는데도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번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이 부활절의 길목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깨어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 주님이 깨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깨어있는 시간들입니다. 저는 가끔 비행기를 타고 오랜 10시간 이상 비행기 안에 있을 때에 이제 피곤해서 자다가 문득 어떤 때 눈을 뜰 때가 있어요. 눈을 떠보면은요, 창문을 다 가렸지요. 그리고 불도 다 어둠컴컴하게 잠잘 자라고 해놨지요. 사람들은 다 모포를 뒤집어 쓰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문득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야, 저거 이렇게 쭉 하고 나면 조종사도 자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아이, 조종사가 자면은 여기 탄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나. 그런데 내가 물어봤더니요, 조종사는 부기장까지 여러 사람이 있어서 어때요? 교대로 다 잠을 자고 또 서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아주 자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조종사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이 교회의 새벽재단에서, 그리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 재직들이 구석구석에서 겟세마네처럼 깊이 잘 잠들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살아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복병들이 많아야지만이 우리의 목적지인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무사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 보세요. 깊은 밤 주님이 깨워도 잠에서 헤어나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2번씩이나 와서 깨웠잖아요. 깊은 밤 잠을 자더니 그날 새벽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가 다 돼서 그들을 깨워 일으켜서 같이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을 빼들어서 그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취한 사람의 분노의 행위였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검으로 다루려 하느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에 가는 길을 검을 휘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의 길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갔더니 예수님 잡혀가셨어요. 그 고난당하시는 법정에 서는 모습들을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되려나 구경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런 망신스러운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삶은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세요. 긴긴 밤 땀을 흘리고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하고 나시니까 그 밤 새벽에 십자가의 첫 길을 내딛는데 어떻게 했어요? 입 한마디 열지 아니하시고 비굴하지 아니하시고 욕설과 괴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떳떳하게 온 우주의 권세를 쥔 분답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고 온 인간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일순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보기였습니다. 겟세마네의 긴 밤을 지새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고 부활의 영광이 놀랍게 나타났던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한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 번쯤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해요. 육신의 욕구가 내 기도의 문을 막지 않도록 이 길, 십자가의 길을 기도 없이 가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아빠와 남편이 함께, 아내와 남편이 함께 손을 잡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을 잡고 단 10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진보시켜서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고 아까 들으셨죠? 남전도회가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예. 아브라함 기도회. 우리 남전대원들은 다 나오시는 거죠? 남전대원들만 다시 한번 아멘. 아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한 성가대만 남전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남전대원들 일주일에 일주일. 딴 때 못해도 이번 주간은 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더 이상 내 입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됩니다. 이런 핑계 다 버리고, 비록 내 육신이 약하여서 육신의 욕구가 강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기도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내 기도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기간에 드디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주님처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전도의 능력도 생기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승리로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롭게 하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